우리가 앞서 묵상한 레위기 13장은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4장은 그렇게 마을 밖에서 살던 사람이 피부병이 다 나은 뒤에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의식은 정결 예식이기도 하고 다 나은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다 나았다고 해서 바로 마을로 돌아올 수 없고 8일 동안 3단계의 아주 복잡한 과정을 의식을 거쳐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 몸과 자기 존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하는 다짐을 굳게 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첫 단계 의식으로서 진영 바깥에서 거행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 나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있는 진영이나 마을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제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피부병이 다 나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다 나은 것을 확인하면 이제 그 후에 본격적인 의식이 진행됩니다.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에게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실 한 뭉치 그리고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제사장은 이제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안에 흐르는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피를 담습니다. 흐르는 물,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은 이제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생수는 공동체에서 추방됨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 사람을 이제 다시 사회적으로 살린다 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6절과 7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찌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며, 질그릇에 그 새의 피를 담은 후에 다른 새 한 마리와 또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함께 그 그릇에 적셔서 그 환자에게,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환자를 향해서 이제는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들로 날려보냅니다. 생명을 뜻하고 살아있는 새 역시 생명을 뜻합니다. 백향목의 색깔은 이제 붉은색입니다. 또
또 홍색 실도 붉은색이어서 이제 그것으로 찍어서 피를 뿌리니까 피의 색을 이제 더 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슬초는 피를 잘 머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슬초에 피를 머금게 해서 뿌리게 됩니다.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아주 충분하게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복귀하는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피를 뿌립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이고 다른 1마리는 이제 그 죽은 새의 피를 적신 후에 날려보내는데요. 그 죽은 새를 통해서 피, 즉 생명을 얻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그 죽은 새의 죽음을 가지고 멀리 날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머물러 있던 어떤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래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고 또 물로 목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진영 안으로 또 마을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 이후부터 그는 정한 사람이 되어서 진영으로 마을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다만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7일 동안은 자기 집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지내야 합니다. 9절 말씀은 이제 7째 날에 진영 안에서 마을 안에서 행하는 2단계 정결 예식입니다. 9절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째 날에 다시 한번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또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집이 아니라 거룩한 회막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행위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8째 날에 회막으로 가서 행하는 3단계 정결 예식입니다. 10절과 11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째 날에는 이제 회막에 와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속건제와 번제의 제물로서 순양 2마리, 또 속죄제 제물로 어린 암양 1마리, 또 소제를 위한 제물로 곡식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 또 기름 1록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한 후에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이 속건제를 드리는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가 앞서 묵상한 대로 속건제는 이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파괴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면서 동시에 또 배상하는 제사를 함께 드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그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힌다 하는 점입니다. 속건제물은 기름과 함께 드리는데 제물을 도살하기 전에 제물과 함께 기름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또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온 몸에 바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의 몸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사람이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제사장은 또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즉 회막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것은 이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속건제물에 피를 발랐던 곳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의 머리에 바릅니다. 기름이나 피 모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와 기름을 바른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서 회막에 성막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마을로 복귀할 때 제사장의 확인을 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 즉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더러움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러므로 더러움에서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혔다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죄와 더러움에 굴복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죄와 더러움에 빠져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